주간에 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웃으면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좋으신가 봐요. 싱글거리고 있어서. 이 웃음의 의미를 잘 모르셔서. 자, 우리 행복합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 제가 예전에도 제가 어릴 때 종료주일이 뭔지 몰라서, 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종료주일에 대한 설명을 제가 목사님이 하셨겠지만 제가 잘 모르고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다른 단어지만 그 수업 끝나면 종례하잖아요. 다 끝나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어릴 적 시간이 있어요. 항상 종료주일 그리면 그때 생각했던 게 있는데, 자, 우리 종료주일은요, 예수님이 입성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왜 입성하시냐면 이제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요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그 흐름도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보다 앞서 우리가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료주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최종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당신의 죽으심을 얘기했어요. 지난주까지 두 번째 죽음을 얘기했거든요. 3번에 걸쳐서 당신의 순환, 내가 죽을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는 장면이 있어요.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데요, 그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부터가 메시아장이거든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이에요. 근데 그 장에서 메시아가 임하는데 그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했다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왕은 노새를 탔고요, 장군은 말을 탔어요. 나귀는 일꾼이 타는 거예요. 나귀는 왕이 타는 짐승이 아니에요. 셋바트보다 좀 큰 나귀, 키가 큰 사람은 다리가 닳지도 모르는, 우리 재우는 발이 닳지도 몰라요. 저는 떠요. 걱정하지 마셔도 돼요. 그런데 그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거죠. 굉장히 초라해 보이지 않아요? 왕의 입성답지 않죠. 메시아 입성답지 않죠. 그 이유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심이에요. 그리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신 예수님은 백성들이 환영하죠.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이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이 준비되어지다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료주일이라 그래요.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이죠. 그 입성하는 그 발걸음이 굉장히 예수님은 제자들은 흥분했고 예수님은 도리어 차분해지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입성하시면 우리는 한 자리 한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바닥에 깔고,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바닥에 깔았어요. 이 겉옷을 벗는다 이 말이 우리는 그냥 뭐 외투 하나 벗는 정도지만 그들은 그 옷이 그거 벗으면 속옷이에요. 속옷이 호지하는 속옷, 그러니까 통옷이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속옷이에요. 그걸 벗어서 바닥에 깔고 그 자신들의 외투, 자신들의 재산, 자신들의 신분 같은 걸 깔고 예수님의 타신 나귀가 그 위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백성들의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외친 게 호산나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간절한 외침,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에서 구원할 줄 알았어요. 로마의 압제부터 구원할 줄 알았고, 그리고 자신의 처한 환경과 어려움부터 건지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그 바람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의 이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주길 바라고, 우리에게 처절한 환경에서 건져주길 바라고, 이 심각한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분을 영접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은
입성하시면서 우리의 일반적인 삶, 우리가 바라던 세속적인 그리고 영광이나 성공이나 이것들을 생각하심이 아니라 그것들은 저 부수적인 것이었고 우리의 영혼 때문에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구원, 사망의 소를 건지기 위하여 그분은 이제 죽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죽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 그것의 시작이 오늘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날을 보면서 이제 목사에게 제일 큰 어려움은요, 절기설교예요. 아마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럴걸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23년째 개척하고 왔잖아요. 종료주일 설교 23번 한 거예요. 부활주일 설교 다음 주면 23번 해야 돼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새로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 찾는 게 제일 어려워요. 어차피 결론은 예수님의 입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좀 새로운 얘기를 해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저한테 맨날 듣는 얘기, 똑같은 얘기, 다른 얘기 좀 없을까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이 하나님 앞에 생각났어요. 사도행전 21장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때 예루살렘에 갈 때는 사도 바울이 이전에 갈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1차, 2차 전도여행 끝나고 와서 안디옥에 가고 그리고 주변을 돌아다닐 때 이런 위험이 없었는데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죽음이 예고되어 있던 거예요. 거의 죽을 거다라고 하는 죽음을 예고하고 죽을 거라는 경고를 듣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먼저 볼래요? 사도행전 20장 그 앞장이죠.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밀레도에서 작별 인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상황은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은 잡힐 거다, 고난을 당할 거다,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경고가 있었던 거죠.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만류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안다.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발걸음이죠.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만류하는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재차 가고, 그리고 제자들의 바람과 상관없이 재차 죽음을 얘기하고 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이제 에베소, 밀레도 그 지역을 떠나서 지금 터키 땅이에요. 터키 땅을 떠나서 지금 레바논 땅, 두로에서 돌레마이는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옛날에 중세 때 십자군이 글로 들어왔던 돌레마이라고 하는 이 항구를 지나서 그리고 어디로 오냐면 이제 빌립이 살고 있는 가이사랴에 오는 거죠. 총독부가 있었던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 그곳에서 7 집사님 중에 한 명, 빌립 집사님의 집에 들어가서 며칠을 거하게 되는데 그때 그의 딸들, 예언하는 딸들과 함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 10절 보면 21장 10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러죠? 아가보라는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죠? 이 사람이 이래요.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렇게 묶은 다음에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억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거라고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절 후반 보면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죠? 자,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에 계속 박해 예언이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근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안다. 거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충 안다. 결박과 환난이 내게 있으나
내게 주어진 사명, 이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도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왔는데, 이제 이스라엘 본토 왔는데 거기서 또 이제 가이사랴에서 그 엘라 골짜기를 따라서 쭉 올라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그 시작점에서 다시 한번 막힘을 당하는 거죠.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 보실래요? 13절 봅시다. 13절 같이 읽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어요. 여러분, 앞에 환란이 있다고 생각하면 피해가고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까요? 그냥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당한 어려움 같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피해갈 어떻게 다 이미 당한 걸, 이미 어려움을 당했고 이미 고난 속에 있는 걸 도망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너 내일 심각한 고난을 당할 거야 라고 한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할까요? 너 내일 그냥 이 집에 있다가 너 심각하게 당할 수 있어. 강도들이 들어와 네 목을 딸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집에 계속 머물러 있을까요? 피하겠죠. 다른 생각을 하겠죠.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죽음이 예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 각오가 예수님의 각오였고 사도 바울의 각오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오늘 입성하셨고 사도 바울도 오늘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모함을 당하고 그 군중에게 매를 맞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2년 동안 옥살을 하게 되고 로마로 압송당하게 돼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나름대로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돌 맞아 죽었거나 가이사랴로 가다가 죽었거나 총독부가 있는 곳으로 가다가 죽었거나 여러 가지 죽음을 겪었을 텐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돌보시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죠.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사도 바울은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각오해요?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유대 절기를 보면 이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유월절 규례를 보면 오늘이 양을 격리시키는 날이에요. 그 출애굽기 12장, 13장에 유월절 규례를 주시거든요. 유월절 규례를 주실 때 그 10일 되는 날. 그러니까 오늘 양을 격리시켜요. 언제 걸려? 유월절에 잡아먹을 양을 오늘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 양의 입장에서는 같이 우리에 있다가 갑자기 주인이 자기를 잡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를 돈 주고 사다가 어느 울타리에 따로 가둬두는 거죠. 이제 그곳에선 계속해서 얘는 뭘 기다리냐면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양이 그걸 인식했는지 인식하는지 몰라도 그는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양을 이제 계속 흠집을 찾고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흠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아시고 그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오셨고 그리고 흠이 발견되면 낙방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그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화요일을 논쟁의 날 그러는데 예수님의 죄를 찾아내려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와서 여러 가지를 묻고 그리고 논쟁을 해요. 예수님께서 죽을 의사가 없었다면 그들에게 흠을 발견되어지게 흠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흠이 있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자연스럽게 죽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완벽함을 계속해서 보이시고 그리고 그들과 논쟁에서 이기시고 그리고 당신이 흠이 없음을 보이시고 죽음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꺼이 그 길로 가고 있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오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오늘 그 똑같이 마태복음 21장 사도행전 21장이었고 그 각오가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각오가 있어야 안 될까요?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고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생명 걸고 하는 게 참 많아요.
누군가는 돈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각거리고 돈을 벌고, 누군가는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는 쾌락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과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주의 복음, 주의 영광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다 고백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 나 위에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어떻게 이 땅을 살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입성해야 될 예루살렘은 어디냐 이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 교회인가? 라고 생각하시겠죠. 여기 나눠줘도 된다 그랬죠.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 저밖에 없을걸요. 여러분, 이 예배당은 중요한 장소가 아니에요.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죠.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하고 여러분의 일터가 거룩하고 여러분이 만날 사람들의 공동체가 거룩한 것이에요. 이제 그곳에 가야 되는 거죠. 뭘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요.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걸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 그리고 이번 묵상 일주일 내내 봐야 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묵상집이서 말씀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 순교의 길 가셨던 그 길,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죠. 근데 그 장소가 예배당이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선 회복돼서 가시면 돼요. 예배당에서 에너지를 다 쏟고 가지 마세요. 여기선 은혜를 받고 에너지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우리도 기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내가 싸워 이기리라가 아니라 내가 싸워서 그놈의 콧대를 확 꺾어버리라. 그냥 확 이겨버려야지 내가 아주 승질 나서 못 이기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죽겠다. 나가서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가서 그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재단에서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도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을 묘사할 때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딱 한 번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겼냐면 어린 양으로 이겼어요. 왜 어린 양으로 이긴 걸까요?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어요? 어린 양은 진짜 무기도 없어요. 아비 양도 힘이 없어요. 기껏해야 들이받는 것밖에. 근데 어린 양? 무슨 힘이 있어요? 그놈이 뿔이 있어요? 받을 힘이 있어요? 사고를 제대로 해요? 눈이나 좋아요? 1m 앞도 안 보여요? 힘도 없어요? 뭘 물어뜯는 힘도 없어요. 양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양이 승리했대요. 어떻게 승리했어요? 죽어서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그 피가 있으므로 그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지금 어린 양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때 사람들은 그 6월절에 죽일 양을 끌고서 함께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람들을 왕으로 여기지만 예수님은 난 어린 양이야 라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6월절에 잡을 자신의 가족들을 위하여 잡고 먹을 양을 끌고 들어가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엄마 그 나귀가 가고 애기 나귀는 엄마 뒤를 따라서 가는데 그 위에 앉아서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격리돼서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면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라 그 죽음으로 승리하셨어요. 그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얻으셨고 그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건졌어요. 자, 그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것은 뭘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라고요? 왜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밥 굶고 어려운 것보다 나아요. 그렇게 사는 건 너무 고통스럽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얼마나 허무해요. 기껏해야 100년이 지나면 그 사람 잊어버려요. 역사적 인물들을 여러분 몇 명이나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인물들 몇 명 기억하세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누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몇 명이세요? 더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0명 되세요? 5,000년 역사에 100명은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남아봐요? 몇 년 남겠어요? 여러분의 법물지를 자식에게 물려줘야 몇 대를 갈까요? 근데 우리 뭐 이렇게 쓸데없는 것에 허무하게 살다가 가요? 그것 때문에 살게 하셨다면 주님도 허무한 짓 하신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것 때문에 보내셨다면 주님 자체가 허무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헛된 거 하라고 보냈으니까요. 해야 했던 게 다 헛된데 그 우리에게 있어서 왜 사는 것이냐? 왜 주님은 오늘 나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여기 날 보내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영혼들 건져내는 거죠. 어떻게 해서요? 죽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죽어서 생명 건져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먼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작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미 여러분이 6월절 기간을 저하고 몇 번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고 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음 주일날 새벽에 초실절 예물과 함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고 대세에서 너무 잘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죽으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죽으러 들어가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만류하는데 나 죽을 각오 했느라 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은 예상대로 잡혔고 예상대로 매질을 당했고 예상대로 감옥에 갇혔고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어요. 그리고 그는 승리했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자리,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고통스러울 걸 알아요. 내가 또 죽어야 될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살아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배우자가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죽으러 가십시오. 가정으로 오늘 죽으러 갑시다. 그래서 우리 죽어있는 가정들 살려내고 죽어있는 배우자, 죽어있는 자녀, 죽어있는 주변 친구들을 살려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